할렐루야. 네, 오늘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하는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사절 옛 선지와 에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아침을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신실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 그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2020년 재충전과 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벽 미명에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복된 말씀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삶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국과 중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삶 속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조속히 진압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과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터와 또한 가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학교와 하나유치원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부족한 교사들이 중원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대그룹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향후 예배 비준 심사 과정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함께 섬기는 부교육자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삶 속에 증거되며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합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시기를 믿는 자였다느라. 세상 못된 힘과 건강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까지 말씀. 신명기 28장. 더운데 에어컨 안 틀지? 신명기 28장 58절 6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두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성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요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오상하오. 유튜브로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인데 어제 그 유튜브 들어보니까 어제 첫날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좀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방송에서 아마 적절하게 음을 듣고 좀 볼륨 좀 커주시고 어제 하루 종일 보니까 77명 조회했더라고요. 77명.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제 익숙한 또 그리고 편리한 또 다른 우리 그 특별 새벽기도 예배 형태가 자리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어진 것에 묵묵히 성실히 하는 순종으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몸이 약해서 또 믿음이 약해서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으라고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들도 그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이 이어서 오늘 말씀인데 특별 새벽기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하나님의 멸절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보면 안 된다. 항상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채찍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를 유기하시고 그래서 다시 찾았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말씀에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에 보면 경외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해야 할 유일한 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본문에서도 두 가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전제 조건이죠. 1절로 14절까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왜 복을 주시는가?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이제 반대적인 의미죠. 정말 정중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진정성 있게 네가 그 말씀을 들으면 경청하면 그 말은 귀로 받아들인다. 들어야 그 말씀이 왜 지키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그 방법이 나오고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결단과 의지를 표현한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 섬길 오늘 본문에도 뭐 목석, 우상 또 다른 신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품성 가운데에서 사랑과 공의도 있지만 굉장히 질투와 그리고 우리 인간하고 다르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받기를 또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경배하심을 떠난 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분이 힘들어 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한편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에 총체적인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그래서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죠. 이게 점층법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극렬하게 크고 오래 중하고 오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약한 점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책망을 받고 때로는 벌을 받지만 오래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의 한 여자가 바람났는데 자기 아이를 놔두고 연인하고 여행 갔다 왔어요. 며칠 동안 8일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굶어 죽었죠.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하면 본질적이고 원천적인 사랑이 변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의 악함이라고 보지만 그 이면이 뭐냐면 죄의 잔악성을 보게 됩니다. 죄의 잔악성. 요즘에 우리가 큐티 성경 시작했죠. 성경 구약 성경 어제도 제 아내하고 계속 성경 듣고 또 보면서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롯이 어떻게 두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야 이게 가능할까? 그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 시대는 그만큼 사람이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 누구나 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로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 무서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속성을 아시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저주가 개인적으로 질병, 가정적으로 가정이 존재할 수 없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끓여 잡아먹어야 하는, 이게 실제적으로 722년 아수르한테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고립작전 때문에 이것이 실제 존재했었고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그럼 오늘 와서는 좀 더 이것이 심도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몰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이 황폐할 것이고, 특히 또 52절에 보면 거기에 그들의 성읍이 포위당하는데 완강하게 버티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이 징침을 당하고, 그리고 또 62절 보면 이스라엘 대다수가 멸절당하고 그 수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그러한 인원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2절로 64절까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62절, 64절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평안함이 없다.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는데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여러분 모질 때는 엄청 모질고 잔인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250만 명이 나와서 70명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250만 명이 되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결국 이러한 나라, 이러한 민족이 나라가 형성되고 형성된 나라들이 결국 그들이 한 나라를 형성해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들의 수요가 번성하고 그들의 나라가 강성했던 것이 그들이 잘나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번성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니까 결국 그 유다 나라가 종국에는 587년에 2만 명밖에 남지 못하는 250만 명이 2만 명이 남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이 남은 자들이 특히 64절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그 뼈다른 역사 속에서 그때뿐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뒤로 587년에 망하고 432년에 다시 돌아왔지만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통해서 주 70년에 나라가 망해가는, 참 이스라엘 나라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역사를 돌아보니까 주 70년경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 23장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린 그 나라의 심판대, 특히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아주 굉장히 잔인하게 그 역사적 현장에서 특히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그 스토리들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성벽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그리고 오늘 여기 기록된 그것이 과거 역사도 됐지만 그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도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유대 전쟁의 발발 때 보면 그 배경은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고,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가 죽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의 통치 권한에 둡니다. 특히 이제 주후 44년에서 66년 사이 약 20년 동안 유대에는 7명의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기간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관할했고 또 유대 민족들을 통치했는데, 이 기간이 특히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의 기간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자기의 민족과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시고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우셨겠어요. 로마 네로 황제 잘 알죠? 유대 지역에 벨릭스를 총독으로 파견했는데 그의 후임은 베스도, 또 그의 후임은 아비누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는 거기에 총독을 벨릭스, 베스도, 아비누스, 그리고 플로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알비누스는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유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뇌물만 주면 죄수들을 풀어주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며 그의 권력을 남용했던 아주 악랄한 총독이 바로 알비누스였습니다. 그는 강도단 두목처럼 유대인을 아주 못하게 핍박했죠. 아무도 그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임으로 플로루스가 부임했는데 그는 전임자보다 더 교활하고 포악하고 전체 주민을 한꺼번에 약탈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유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던 아주 악랄한 총독이 플로루스라는 총독입니다. 그가 한 번은 성전에서 거룩한 돈을 소위 말하면 뺏어갔는데 17달란트 금, 17달란트, 한 달란트가 일일 노동자 일당이니까 지금 10만 원 계산하니까 이것이 약 여러분 10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생존 자체도 버거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땀 흘린 돈을 한꺼번에 강탈해가는 일을 서슴없지 않았습니다. 이 플로루스는 헤로드 왕이 사방에 높이 20m 다루는 축대를 쌓고 성전산 구역을 확장해서 4만 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님 계실 때에 건축했죠.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약 1000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을 석공으로 훈련시켜서 성전 공사에 참여시켰어요. 제사장들을. 유대인들은 이 압제다의 확장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당시 아그리빠 왕, 헤롯 대왕의 손자죠. 아우성을 쳤지만 플로루스는 더 악랄하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을 격분했고, 이에 플로루스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라고 지시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모두 십자가에 청시켰습니다. 심지어 유부녀와 어린이까지 하루에 3,600명을 마구 살해했던, 이것이 주후 67년 일이었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화가 치밀어서 성전에 모여들어 로마 황제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압제자 학정에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플로루스 총독은 더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으고 유대인을 박해하는 데에 아주 극에 달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한 자들을 모두 잡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유대 전역이 곤봉과 말 발굽이 아주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 학살에 그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되겠지만 성전 보물에 탐냈던 마음으로 이런 돈을 뺏어가고, 유대인 아그리빠 왕과 대치상하게 로마 네로 황제에게 이 사람을 고소할 사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아그리빠 왕은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리하고 참으라고 백성들을 설득밖에 않았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 사이에는 평화를 위한 백성들과 결사항전을 부르짖는 소위 반란, 쿠데타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은 양분되는, 그래서 내란을 치르게 되죠. 특히 결사항전을 부르짖는 이 반도, 그런 사람들은 가이사를 위한 제사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거부하고 로마와 싸우기를 그는 앞장섭니다. 특히 로마와 싸우기를 거부하는 유대인 인사들을 살해하고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이 두, 소위 우리말로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듯이 그렇게 나라가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대항에 일으키려는 반란을 저지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수없이 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총독에서 죽는 백성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로마에 한거지 않는 사람들을 또 로마의 그 소위 말하면 부역에 참여한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죠. 이런 과격한 폭력 행위가 선량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단검을 풀고 백성들을 팀에 끼워 동조하지 않는, 특히 자기 동족을 살해하는 무리들을 그 당시에 바로 시칼이라고 하는 말, 이 시칼이라는 말은 자객이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생했어요. 그래서 로마 협조하는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하고 동료들 석방을 위해서 요인을 납치하고 로마를 대항했던 유대인의 시칼이라고 하는 그런 쿠데타 집단을 이제는 자기네 유대인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칼날을 아주 예리하게 세우는, 결국 이런 사람들, 이 열성 분자들, 열심 당원들, 이 사람들이 결국 주 70년에 로마 군단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마지막 마사다 요새를 피신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이제 결국은 이제 로마 군단이 티토 군단이 성벽을 쌓아와서 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진멸하려 하니까 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가족을 죽이면서 결국은 스스로 자결하는 유대인 아주 뭐라 그럴까 잔인한 그러한 죽음을 갖고 결국 70년에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 비참함, 그 말씀 그대로 신명기의 말씀 시대는 모세 시대지만 이 말씀이 그들 한 시대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때가 1440년이니까 출애굽할 때가, 그러면 1400년도 보면 1400년도부터 약 1600년, 1400년 그리고 60년이니까 한 1500년 동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포와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가 경배를 받아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할 당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이유가 뭘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시대에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와 선택에 의해서 자기 삶에 보장되는 그러한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이 거슬리는 말씀일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가?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신에게 한낱 지푸라기 정도에 불과한가?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혐오감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만 존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인생 사는 그동안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신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전 때부터 영원한 때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은 그 말대로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믿음을 가지고 응당히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내게 주신 교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또 주님을 저버릴 때 어떤 일이 뒤따르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벗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죄가 주는 약간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크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 말씀에 벗어난 삶은 저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은 축복으로 갈 것이다. 우리 적용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우리 인간의 교만,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자연스럽고 자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유김을 당하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결국 원수 대적자들은 우리를 그들의 먹이로 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말씀이지만 제목처럼 경외해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할 유일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목 졸려 숨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케 하고 그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또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2가지 정도만 기도합시다.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난주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지 않겠느냐? 왜? 종은 종된 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과거 노예 시대는 그런 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강아지 목에 목줄 걸어서 우리가 희화화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없는 주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자유함을, 그리고 우리의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삶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떠난 후에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마땅히 경배해야 될 주님만 향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2번째는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 조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불행함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조국도 진보와 보수냐 이런 정치적인 논리 가운데 서로 원수처럼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조금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예루살렘을 멸망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렸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품고 우리 그런 나라,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서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이 시간 2분 동안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경외를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당신의 놀이처럼 우리를 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지으시고 좋으셨는지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그러나 너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가시리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이 나라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과 추구하는 주관을 가지고 원수 맺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함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계속 회복되게 하시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일상 삶의 중단된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처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경배와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 보시기에 좋아 춤추셨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드릴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번성한 것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걸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매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서로 원수 맺지 않게 하시고 서로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 안에서 구원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극한 양대의 대결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누구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선도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케 해주시고 영적 재충전하여 다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의 살아있음이, 영혼의 깨어있음이, 영혼의 민감함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동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문에 감사드려지는 저들의 감사와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진 자첨을 참는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